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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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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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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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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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도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기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도고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니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린 다음에 양은치 선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어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모두 다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능력 주시고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시련과 연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각자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시고 우리 또한 이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익산과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과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개인의 신앙 영성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생활을 하셔서 개인의 영성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문의하셔서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각 가정에서 이제 아마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실 겁니다. 11조 예물이든지 성경금이든지 어떤 예물이든지 여러분 그날 잘 드리시고 잘 갖고 계셨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축구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돈이 쌓여가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7편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럼 시편 27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떤 말씀입니까? 악인들이 공격하러 옵니다. 군대가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또한 6절 말씀 보시면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런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 무찔러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4절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성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 시편 95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95편은요 다윗이 쓴 시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5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시다 보시면 시편에는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을 보시면요, 시편 3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표제입니다. 또한 시편 100편에는요 감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시편 102편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시편에는 표제가 있어서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구나,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편 95편 말씀 보시면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아주 조금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72역 성경을 보면 이 시편 95편에 어떤 표제가 있냐면 다윗에 의한 노래 찬양이라고 하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 시편 95편이 다윗이 쓴 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이요 바로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글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절 말씀에도 오라, 6절 말씀에도 오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의 초대 또는 예배의 부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서 오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들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라, 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자, 오늘 두 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기쁨을 살아가는 복.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말씀에도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찬양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즐거이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즐겁다라는 단어는 내 심령 깊은 곳에 솟아나오는,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심령에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럼 4절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바다도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산도 하나님의 것, 바다도 하나님의 것, 육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2006년 이탈리아의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대표 선수로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에서 동메달 땄던 토비 도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토비 도슨의 선수가, 아마 여러분 사진 보실 텐데, 이 토비 도슨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우리나라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국가대표 감독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유명해졌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대표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국가대표 영화에 보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된 스키 선수가 나와요. 바로 저 토비 도슨이 그 실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토비 도슨이요, 1981년 부산 범일동 중앙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982년 미국 콜로라도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서 미국인 소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스키 국가대표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이 토비 도슨을 많은 매체에서 이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비 도슨이 어떤 사람인가 찾고 취재하게 되었는데, 자, 취재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7년 2월에 이 토비 도슨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게 되고 드디어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 토비 도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은 내가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숙제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잠을 설치고 아버지를 만날 대면의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를 만날 생각하니까요, 잠을 설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대면의 순간을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사모하고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영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원의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쓴 또 다른 시편 40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낙심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의 현장 가운데 낙심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의 수렁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죄악의 수렁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눈을 들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다윗만 끌어올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니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일본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요시오카 후유키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제 TV를 보게 됐어요. 근데 TV에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요시오카 후유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자, 왜냐하면 이 요시오카 후유키의 생각에는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고 억압했고 박해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놀랄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면 한 한국 유학생이 신주쿠 오구포역에서 이제 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죠. 취객이 선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국 유학생이 그 선로에 내려가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하고 둘 다 사고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한국 유학생이 누구냐? 바로 고 이수연 씨입니다. 사진 보실 텐데 바로 이 이수연 씨인데 한국과 일본에서 이 이수연 씨를 기념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요시오카가 그 뉴스를 본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일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요시오카가 중학교 3학년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된 이 요시오카가 이제 일본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수연 씨의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시오카는 궁금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되었을 때 이제 이 요시오카가 한국에 와서 그 다음부터 매년 한국에 들어와서 휴전선 부근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오카가요 이수연 씨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건져주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어떤 일본 사람을 건져 죽었는데 자기 동포인 일본 사람을 건져줘서 죽었다고 해서 이 요시오카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신 분이에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시오카가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땅을 밟는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심장은 뛰고 내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내가 이수연의 나라 한국 땅을 밟다니.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또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되는 그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신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새벽 예배도 멈춰졌고요, 금요 예배도 멈춰졌고요, 속회 예배도 멈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영성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현장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예배드린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또한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수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 이수민 교수님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가 되신 분이에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장로님이 됐어요. 이제 또 나라에서 인정하는 수재였어요. 과학자,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10명을 뽑아서 과학자로 보내서 이제 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게 하는데, 그 가운데 뽑힌 분이 누구냐? 바로 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으로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대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안과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의술로는 당신의 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분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고치지 못하지만 내가 다음 주면 미국 가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의술 차이가 너무 다르니까 미국 가면 내가 낫겠지.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 가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안과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현대 의술로는 당신의 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이수민 교수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에서요 5만 불을 줬어요. 5만 불을 주면서 보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5만 불에 맞는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학자거든요. 화학자는요 아주 위험한 물질을 많이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 요거 몇 미리그램, 요거 몇 미리그램, 이걸 딱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 몇 미리그램인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집니다. 어떡하냐?
내가 그 어떤 연구 성과도 내지 못하면 분명히 정부에서 내게 책임 물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 이수민 교수가 안타깝게도 자살을 할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가 사고인 것처럼 내가 죽으면 설마 정부에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지.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방문을 했고 제안합니다. 야, 우리 내일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가자. 그때 이수민 교수 말합니다. 좋다, 같이 가자. 이수민 교수에는 계획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실족사한 것처럼 내가 떨어져 죽으면 되겠지.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하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이 이수민 교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아침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환경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수민 교수는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앞이 안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수민 교수와 오늘의 이수민 교수는 달라졌다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 이런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앞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암기를 주셔서 한 번 들으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부분이 엄청난 업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임하실 때 이왕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릴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분은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장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의 응답이 임하며 평강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중에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내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 그리고 전도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물과 생일 감사헌금 드리며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